얼마 전에 유명 강사의 강연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분은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예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希腊 신화, 로마 신화 그런 신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단군 신화가 있다. 단군 신화 여러분 아시죠?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서 곰에서 사람이 된 웅녀와 만나서 혼인을 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단군이고 그 단군이 우리 한반도에 처음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고조선이었다. 그렇게 그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입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또 국가의 정당성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이어진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창조나 혹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또 다시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도 단군 신화와 같은 신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화의 한 종류이다. 여러분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강사의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사실이나 진리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웃들이 당신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 어떤 종교적인 심성 때문에 인간은 뭔가 우리보다 강하고 초월적인 존재나 사물에 대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믿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그래서 돈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과학을 믿습니다. 실증이 되고 증명이 되어야 믿을 수 있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은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런 분도 계셨어요. 뭔가 우리는 무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믿느냐 그것보다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가 나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확실한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고
회의가 마음속에 떠오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던 성도들의 고민, 교회의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질문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이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신화나 감정적인 위로를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 했던 사건들이고, 그리고 그 사건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심으로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를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본문을 세 주제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목격자의 증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교묘히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묘히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교묘히라는 말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생각으로 정교하게 꾸며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당시 헬라 세계에는 온갖 신화와 서사, 종교적인 서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기독교도 그런 신들의 신화, 특별한 이야기들 그 중에 하나일 것이라 그렇게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 틈을 틈타서 교회를 넘보는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그런 신화의 수준으로, 세상의 이야기 정도로, 영웅의 이야기 정도로 그렇게 끌어내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단호히 말합니다. 복음은 그런 교묘한 신화가 아니라,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그 모든 일들을 직접 보고 들은 목격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경험했던 변화산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변화되셨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고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경험을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증인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신실한 증인이었습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의미를 본다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그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여기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들 앞에 서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직접 목격했습니다. 직접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날 그 증언, 이 사도들의 증언은 꿈에 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생생하게 경험했던, 눈으로 보고 들었던 그 사건을 사실대로 전한 증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증언은 베드로 한 사람만의 증언이 아니라 그 변화산의 사건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었죠. 예수님의 그 많은 사건들을 제자들이 직접 보았고 들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역사적인 증언이 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저 추상적인 사상이나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그 감정선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 가운데 좀 좋은 것이 되면 좋지, 그런 기대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사건을, 그분의 영광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지금 증언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언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첫 근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믿음의 근거는 19절입니다.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놀라운 체험, 변화산 위에서 주님의 변하셨던 그 모습을 이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증언한 뒤에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목격했던 그 변화산의 경험이, 주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 구약에 기록되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었고 더 확실한 증언으로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언자들, 모든 말씀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체험은 분명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사건의 감격 속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체험도 믿음의 근거가 되지만 그 체험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체험은 순간적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저는 요즘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요. 이제 주일 오후 되면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를 위해서 구상을 하는데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들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했다가 설교 준비할 때 활용을 해야지, 그러면 설교 준비할 때가 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뭔가 떠오르면 그때 메모를 합니다. 핸드폰에 하든지 수첩에 하든지 막 하죠. 지난번에는 귀중한 메모를 했는데 제가 책상에 뒀다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조용히 나가서 막 휴지통을 막 뒤지기도 했죠. 기억. 그죠? 여러분, 우리 체험이 귀중하지만 순간적입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감격이 귀했는데 감격도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비춰지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둠을 비치는 등불과도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세상입니다. 아니, 대명천지에 밤에도 불을 밝힌 이 시대에 무슨 어둡다 그래.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해지고 밝아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밤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의 그 앞을 비추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등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등불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필요할까? 날이 새어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 어둠이 물러갈 때까지 이 등불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샛별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완전하게 어둠을 몰아내시고 여실 그 빛의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언의 말씀인 이 등불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점점 겉으로는 밝아지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이나 이 테크놀로지, 인간의 기술들은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 미처 우리가 누리지도 못해요. 다 따라가지도 못할 만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밝아지는 것만큼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체험으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풍성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전에 가졌던 감격과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체험은 변하고 희미해지고 때가 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신앙은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뜨거웠는데 경험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마저도 사라지고 맙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사건,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의 체험들, 이것들은 말씀으로 재해석되고 말씀으로 확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뿌리를 내린 신앙입니다. 우리의 체험을, 우리의 경험들을, 우리의 신앙의 감격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신앙, 말씀에 근거한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두 번째 근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거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비추는 등불이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왜 신뢰할 만한가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왜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고 완전한 증거가 되는가?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 인간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신화나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원을 2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 이 단어적인 의미는 그것입니다. 배가 있는데 돛을 배가 바람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성경은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꾸며낸 이야기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배가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통찰이나 지식이나 철학적 사유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단순한 문학 작품이나 종교의 문헌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교과서도 아니고 윤리 교과서도 아니고 위인들의 영웅들의 말을 모아놓은 그런 명언집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원칙이요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이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해석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롭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검증하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바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히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해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있었다는 그 예수를 오늘 내가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근거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훼손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미혹의 손길들이 교회를 넘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목격했던 생생한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와 나눴던 사건을 교회에 남겼습니다. 말씀으로 남겼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위엄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으로 정해진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체험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묘한 말로 속삭입니다. 너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믿음의 근거도 모르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그저 이 세상의 신화에 불과하다. 그때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인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등불을 따라 걸으면 곧 어둠이 물러가는 그 아침 밝은 날에 샛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근거를 더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 믿음의 근거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의 깊이를 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주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임을 깨닫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